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저희가 주의 첫날을 맞아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 저희가 마지막 주 설교를, 복음 설교를 했었는데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구원과 구원 이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귀와 눈과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와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4,000개 이상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 데이크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면요, 그 질문을 다 뽑아놨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어떤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도 있고요. 또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많이 습득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궁금한 것이나 질문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하지 않으면 질문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더 질문이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쌓아갈수록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사실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요. 역설적이게도. 예, 그래서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궁금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지식도 질문을 통해서 얻는 것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알려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죠. 질문 없니? 하면 궁금한 게 있는데도 부끄러워서 질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순간적으로 수치스럽겠지만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수치스럽게 된다. 왜냐하면은 질문할 때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모르는 상태로 있게 되기 때문이죠. 수치를 당할 것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질문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기쁨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질문을 던진다고 해서 모두 가치 있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질문은 하찮은 것들도 있어요.
정말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질문은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한 질문도 있습니다. 신뢰가 되는 그런 질문들도 있죠. 근데 현명한 질문은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질문 다 굉장히 현명한 질문이었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질문한 두 가지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질문보다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요. 참으로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이 두 가지 질문 모두를 이미 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 이 두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동시에 굉장히 복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이 왜 복된 질문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바울은요, 교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지적 동의라고 하는데요. 교회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 동의를 합니다. 믿으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믿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든 바른 것이든 참된 믿음은요, 자기가 믿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죠. 바울도 잘못되었긴 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에는 교회가 신성 모독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교회를 박멸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은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대교와 반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러 다마스쿠스까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왔을 때 바울의 비참한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요, 음성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왜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사느냐. 왜 계속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느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먼저 죄악된 사람에게 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대적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요, 공산 국가들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죠.
또 남미의 그 카톨릭 국가들도요,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유럽의 카톨릭 국가들을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막지도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교회 핍박하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는 왜 나를 모른 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나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나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그냥 모른 채 하거나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바울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당시의 성경이 아직 온전히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만나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대언자 발라함은요,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지만 결국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와 기적을 본 사람들도 모두 다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다 도망가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됐죠. 우리는 우리의 불신의 이유를 기적을 보지 못한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도요, 이러한 기적보다는 성경이 더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기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기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어,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한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매일 30분씩 1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읽기 전에 10초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럼 신약 성경을 서너 번 읽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거보다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기적을 통한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을 만나셔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어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은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에서도요, 질문을 하는데, 검사가 질문을 하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묵인하는 거죠. 그건 인정하는 게 돼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정하지 않았죠. 바울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 던진 겁니다. 바로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진리를 찾고 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개신교, 카톨릭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 몇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도 자기 주인 알아요. 개도 자기 주인 압니다. 주인이 부르면 막 오죠. 누가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지 알고 있어요. 짐승들도. 그래서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근데 인간인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저에게 주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분이 있나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건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 주여, 누구시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질문에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9장 9절이죠.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항상 누군가를 대적해 오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바울도. 어떤 사람들 막 바울 구원받기 전에 바울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뭐 가말리알 문화의 뭐 그 사람이고 뭐 엘리트였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요, 바울은요,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참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말리알 문화, 무슨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에 가면 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 첫 번째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해도요,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개인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질문을 다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은. 물론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은 후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이 주일에 지금 또 주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 주여 누구시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인생이 달린,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달린 질문이었죠. 두 번째 질문은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또 거듭나지 않은 못한 본성에 속한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이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지도 않은 채.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없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 질문 없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자기 멋대로 주님을 섬긴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받아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은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연대해서 무엇을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서 연대해서 무엇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일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무엇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연대해서 같이 뭐 하는 것 있죠. 그게 다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런 일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서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의 의는요, 성경에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은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누구시니까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은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이후에 주님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정말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길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사실일까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죄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이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렸나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다시 태어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태어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 내 거, 내 성경 공부, 내 거. 자기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저를 불편하게 해요. 저 사람한테 가서 좀 뭐라고 해주세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해요. 엄마 얘가 나를 괴롭게 해. 엄마 얘가 나를 때렸어. 엄마 얘가 날 거 뺏어갔어.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교회에도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아마 원하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성숙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면, 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저는 오늘 왜 그런지, 왜 아직 나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차갑고 냉정하고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주여 누구시니까라는 질문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원만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침례교회도 구원만 받고 거기서 끝나요. 아닌데, 뭐 교리도 알고 뭣도 알고. 교리도 아는 거 중요하죠. 바른 교리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의 주된 업무가 성경의 진리, 성경의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교리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바른 교리를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여 내가 무엇을 원하시나이까를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고 물었던 거예요.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바치는 의미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물음에 즉시 응답해 주셨죠.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 주님의 응답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내가 무슨 집에 살아야 되고 무슨 차를 사야 되고 그런 건요, 불법적이지만 아니면 자기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느 집에 살지, 어느 색 차를 살지, 무슨 차를 살지, 그건요,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구체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일들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요. 불법적인 일만 아니라면.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듯이 바울도 주님께서 바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끝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수치스러운 구원이고요, 가득한 후회일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별로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인생을 다 끝낸 시점에서 막 뿌듯할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후회만 가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첫 번째 질문인 주여 누구시니까라는 질문을 했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미 구원받았기를 바라요. 만약 여러분 중 아직도 이 질문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이 끝나기 전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분들은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같지만 그것을 제한 모든 부분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입으로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라고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매일 물어야 돼요. 그렇죠. 매일 아침에 물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주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늘에서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죠.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천사들 앞에서 칭찬을 듣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다시 태어난 이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주님의 응답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직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도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전염병 사태가 하루빨리 끝나고 저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또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정말 그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